기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주님 의지하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받은 모든 상처와 힘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과 육체의 상처가 깨끗이 씻겨지며 나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시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근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로 잘 받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며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수님 바라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례는 세례 요한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름이 세례 요한이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는 수가 더 많아졌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래 오리지널이었고 자기들의 전매 특허였는데 뒤늦게 온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으니까 살짝 시기와 질투가 난 거예요. 4장 1절 2절을 볼까요? 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라고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더 많이 베푼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세례는 예수님이 베푸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은 구르는 돌이 박힌 돌 뺐다고 생각했을 거죠. 자기들의 특허가 도난당했다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인 요한에게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26절에 불평을 늘어놓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시기와 질투를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거 보고서 야 너 하지마, 그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요한이 시기와 질투를 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 전형적인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좋은 일을 해도요, 사촌이 땅 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좋은 일조차도. 그럼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입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방법으로든 그게 실제 시기와 질투,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될지라도 주님만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야, 이 사도 바울이 저렇게 갇히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전도해가지고 우리의 세력을 높이고 우리가 전도 더 많이 하자라고 해서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투기와 분쟁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전한 것이 기쁘고 기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래야 원칙인 거죠. 근데 이게 안 되죠, 사람은.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받는 구원조차도요, 그게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되고요, 나로부터 나와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고 우리 교회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나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전형적인 죄성의 결과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그 죄성을 가진 인간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27절을 봅시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까지 한 모든 일, 내가 이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을 모아서 주의 복음을 앞서 전한 이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그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나한테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시기와 질투 또는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일들을 멈출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공로와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하늘에서 주신 거 아니면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시기와 질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데, 우리가 원조이고 우리는 안 되는데 저쪽 우리를 본따서 저쪽에서 옆에서, 그것도 우리 바로 옆에서 시작했는데 우리보다 더 큰 교회가 세워진다. 그럼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데 거기서 시기와 질투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하늘에서 주신 거 아니면 이런 일이 올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의 생각이 있어요. 은혜의 사고방식.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가 나는 그리스도 아니고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했지 않느냐. 그걸 너희들이 전해야 될 사람이다.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그 사람들 거 하지 못하도록 빼앗고 우리가 원조다, 우리가 먼저다, 너희들 하지 마라라고 막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먼저 그걸 전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인 주제 구절인 29절 30절에 세례 요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은요, 나는 주인공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주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주인공이신 주님은 흥해야 되고 들러리인 나는 잊혀지고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이어야 해요.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 고백한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흥하고 나는 쇠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세례 요한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고백,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낮추면 낮출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사라져야 될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나를 높여주신다고요.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높아지기 원하십니까? 낮아져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지기 원하십니까? 가장 낮아져야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천국은 모두가 자기를 낮추고 철저하게 주님만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님만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 때문에 여기 왔으며 주님 아니면 나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 모두가 다 큰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장 23절부터 자기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라,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는 소리일 뿐이라. 외치면 그냥 그것이 귀에 전달돼서 목적을 달성하면 사라지는 소리란 존재일 뿐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1장 27절에도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전에 제가 1장 할 때도 설명드렸죠.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 여러분, 종이 하는 일도 서여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종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낮은 일이 뭐냐면 주인이나 오는 손님들의 발을 닦는 일이 종이 하는 일이에요. 세례 요한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조차도 못할 존재라고 자기를 이야기한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기와 질투로 전도를 해도 주님의 이름만 높여주고 주님만 전달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세례 요한도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이며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될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사탄은요, 사람들에게 자기 과시라는 그 독을 넣어서요, 그걸 먹고 우리가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존재예요. 아마도 선악과 안에다가 이 자기 과시라는 독을 집어넣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일을 통해서 결국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까지도 결국 그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광의 한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과시의 죄예요. 예수님이 창녀, 세리, 죄인, 거지들, 이 사람들보다 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냐면, 그들은 회당 가운데 서서, 길거리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울어서 손들고 기도했어요. 구제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나 여기 지금 구제합니다, 사람들 모이세요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를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과시라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 처방인 거예요. 이 유혹은요, 이 자기 과시의 유혹은요, 죄의 역사와 동일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시대부터 홍수 심판 이후로 인류는요, 바벨탑이라는 탑을 쌓아서 그 탑 꼭대기에, 그러니까 하늘에 닿게 만들고,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 탑을 쌓은 사람들의 이름을 내려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 시험이 거의 다 뭐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라는 시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와서 맞춰줄 거 아니냐, 네가 얼마나 위험 있고 엄청나고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예요?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광장 아니에요? 그 광장 안에서 뛰어내리는 것에서 쫙 슈퍼맨처럼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 자신을 과시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요한은요, 자기는 소리이고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종이며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는 말로 고백함으로 자기 겸손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겸손은요, 성품에서 나오는 겸손을 넘어선 거예요. 본질적인 겸손이며 존재적 겸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성품 학교라는 걸 열어요. 성품을 훈련시키겠다고. 성품도요, 훈련 받으면 훈련이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의 그 겸손은 훈련받는 겸손을 넘어선 거예요. 그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할 때 나오는 본질적이며 존재적인 겸손인 거예요. 겸손이란 것은요, 훈련받아서 나오는 성품이지만 자기 부인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제자훈련 1장 1편에서는 주제권,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배워요. 우리는 성품을 훈련받기 전에 예수님이 주권을 갖고 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주제권으로부터 시작할 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서 8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리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뭐냐면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무슨 신앙적인 일을 하든지 이런 얘기예요. 신앙적인 일을 할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지만 않으면 다 헛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의 스승이 누구인지 아세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어떤 자기 부인을 하셨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인데 자기를 비워, 여기 자기를 비운다는 게 뭐예요?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자이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실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고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얘기하고 성육신, 이 피조물의 옷을 입고 내려와서 자기 부인을 하심으로 그 자기 부인의 최종 결정체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자기는 신랑의 친구로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쟁이가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 사도 바울은 중매쟁이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매쟁이나 신랑의 친구나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신랑의 친구는요, 신랑과 신부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자기가 신랑의 친구라고 얘기한 것은 신랑과 신부인 이 성도, 교회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사람으로서의 신랑을 친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쟁이나 똑같은 사람이죠. 자기의 유일한 의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일이 끝나니까 그걸 흡족해 하면서 무대 뒤로 물러간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쇼쉐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신랑의 친구예요. 쇼쉐벤이. 그 신랑과 신부 사이를 중매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신부를 신랑의 무사히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식 피로연이 있을 때 그 신랑이 나가서 손님들 대접하고 인사하고 할 때 신부가 신방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방 앞에서 그 신부가 신랑 올 때까지 이 신부를 잘 지키고 있는, 신방 앞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랑의 친구예요. 신랑이 오면 내가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바톤 터치해가지고 신랑이 안으로 들어가고 신랑의 친구는 그 역할을 다 마치는 거예요. 그게 쇼쉐벤이에요. 그리고 결혼식에서는 신랑의 들러리 역할도 하고요. 결혼잔치를 주관하는 역할도 해요. 결혼 준비를 모두 도맡아서 약혼식과 결혼식의 사회를 보는 사람이 이 쇼쉐벤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 쇼쉐벤의 역할을 맡는 거예요. 유대 결혼, 전통 결혼에서는요 7일간 혼인잔치를 엽니다. 물론 그보다 더 길게도 하긴 합니다만 대개 그 결혼 잔치가 시작되면요 신랑이 오른발로 유리컵을 딱 깨트려요. 이제 하객들의 함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축하연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축하연이 시작되면서부터 신랑과 신부는 신방 안에 들어가서 7일간을 같이 보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창세기 29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기서 레아를 위해서 7일을 채우라는 말이 그 7일 동안 신방에서 함께 신랑과 신부가 지내야 되는 그 결혼 예식을 다 끝까지 치러내라 라고 삼촌 라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 친구인 쇼쉐벤이 7일 동안 신랑이 친구가 신방 앞을 지키고 있다가 신랑이 7일 마지막째 되는 날 나와가지고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신부는 정결했다. 처녀가 맞다. 라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면 그 쇼쉐벤이 그 말을 받아서 모든 하객들에게, 그러니까 하객들이 일주일 동안 안 가고 피로연을 일주일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쇼쉐벤이 하객들에게 신부는 정결했다, 처녀가 맞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 신랑의 친구는 이 결혼 예식이 온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은 완성됐고 이 결혼식은 온전히 잘 끝났다라는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객들은 그 소리를 듣고선 축하를 해주고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의 전통 결혼 예식의 순서예요. 그런 면에서는요 모세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관계에 있어서 신랑의 친구 역할을 감당했어요. 출애굽기 19장 17절에 이것도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하고요.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려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이게 누구냐? 이게 쇼쉐벤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등장하는 연회장이라고 나오는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그 연회장도 신랑의 가장 가까운 친구의 친구가 이 연회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세례 요한은요 오늘 29절 본문에서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해요. 서서 듣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친구가 마치 종과 같은 태도로 혼인 예식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돕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다시 3장 29절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라고 해서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29절 후반절에 보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충만하였노라 라는 말이 페플레로타이라는 말이에요. 이 페플레로타이라는 말이
완료 수동태형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물이 이 컵의 끝까지 차오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쁨이 이 컵 끝까지 차오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페플레로타이라고 불러요. 세례 요한이 나의 기쁨이 꽉 차올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하다 라는 의미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 충만하다가 페플레로타이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한 기쁨, 메시아 앞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고 바라던 메시아를 친히 보게 되고 그 메시아를 저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증언한 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는 것이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빌립보서 1장 15절 18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라고 얘기한 말이나, 세례 요한이 내가 전달자의 신랑의 친구의 사명을 완수하고 감당하는 것이 기쁨이 충만하였다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말에서 드러난다는 사실로 우리는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우리 신앙은요, 지금 코페르니쿠스적 변혁이 필요해요. 지구를 중심으로 세계들이 돌고 태양이 돌고 별들이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제일 먼저 외친 게 뭐냐면 그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완전한 이거를 뭐라고 해요? 코페르니쿠스적 변혁이라고 해요.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사고방식이 완전히 뒤집혀진 거죠. 이 땅이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고 나를 중심으로 주님이 돌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의 코페르니쿠스적 변혁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코페르니쿠스적 변혁, 주님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중심으로 내가 돌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만의 무대를 원해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드러나는 무대. 초라한 들러리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들러리가 되었다는 사실, 신랑의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로도 페플레로타이, 기쁨이 가득 찬 상태,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요한의 기쁨은 쇠하는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그리스도께서 중앙 무대로 나오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드리고 나는 물러가는 존재,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라지는 기쁨,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나는 초라해도 괜찮은 기쁨,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며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라지는 기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초라해져도 괜찮은 이 기쁨을 우리가 알고 있냐 이거죠. 제가 요즘 새벽에 사사기를 다시 꺼내서 읽고 있는데요, 우리 새벽마다 같이 강의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론에도 말씀드리고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는 인간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로 세우시자 그들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은 다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야 되는 거지,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영웅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제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뭘 읽으냐면 내가 얼마나 은혜 받는가, 나를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주제로 놓고서 읽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그 안에서, 성경 말씀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시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복된 자의 고백이었어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고 그게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기를 바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이용해서 나의 흥함을 사용하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 도달점이 어디냐면 내가 흥한 상태가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내 삶을 딛고 올라서서 주님이 내 삶의 최종 목적지가 되고 주님이 흥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즐겨 쓰는 말,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흥하고 나는 그 주님의 흥함 때문에 나의 쇠함이 즐겁고 기쁠 수 있는 삶,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 뭔지 아시죠? 하가, 곱씹는 거예요. 정말로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는 말을 곱씹어야 돼요. 요한의 기쁨은요, 내 자신의 일에 성과가 있고 성취감에서 오는 뿌듯함, 일을 완성했을 때의 그 자부심,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고 결과를 맺어갖고 성취감이 생기고 어떤 열매가 막 맺혀지고 그러면 막 뿌듯하죠. 아, 이게 기쁨인가 보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기쁨은 그 기쁨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본질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과 말을 통하여서 드러났을 때의 기쁨,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의 기쁨은 나의 성취감, 나의 열매, 나의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는 신랑이 드러났을 때의 그 기쁨을 알아야 돼요. 신랑이 드러났을 때의 그 기쁨, 이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나보다 잘 될 때 기쁘죠? 기쁘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나보다 훨씬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잘 될 때, 나보다 훨씬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때, 쟤는 왜 그래? 라고 시기 질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있어서는 유일하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해요. 그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내 결핍과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내 결핍과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그 채우는 것이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은요, 한계가 있어요. 언제든지 결핍과 욕망은 다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은요, 신랑이신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높아지고 내 말을 통하여서 높아질 때 갖는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우리가 그 기쁨을 찾아야 돼요. 발견해야 되고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돼야 돼요. 나의 결핍과 욕망이 채워지는 기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과, 내 성취감, 내가 이루어낸 자부심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의 그 기쁨, 그 기쁨을 찾아보시고 그 기쁨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여 내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우리 신앙의 목적임을 깨닫는 주의 백성,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받으시고 우리에게 창세로부터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오.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심는 모든 것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과 열매로 채워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오. 속히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되 특별히 김옥희 권사님, 정중호 성도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위로하여 주시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라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상과 비전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 하나님이 주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와 결혼과 가정과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는 건강한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나는 쇠하여야 하겠지만 주님이 흥하여야 된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흥함,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김포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